오늘 말씀,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죽음. 아멘.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만 돌아가시면 안 돼요. 남의 장사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죽음. 아멘.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아멘. 오늘 부활절날 특별히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인생을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까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나? 그래도 믿을 것은 돈밖에 없어.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맞습니다. 정말 현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돈의 힘은, 그 영향력은 안 미치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난 사람 안 믿고 자식도 안 믿어. 나는 돈이야. 그래서 돈을 붙잡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건강이 최고야. 그럼요.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건강이 최고라는 거,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육신에 있을 동안만 생각할 수 있어요. 육신에 있을 동안만 마음이 존재해요. 육신이 있을 동안만 영혼을 잡아놓고 살 수 있어요. 육신이 없어지면요, 마음도 없어져요. 그냥 그래서 파묻잖아요. 그냥 화장을 하든가. 그게 육신이 중요한 거예요. 육신이 있어야지 생각도 마음도 영혼까지도. 건강이 없어 생명이 없으면 영혼 떠나요. 이 붙잡고 둘 수 있는 게 이 건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이 중요하죠. 쾌락주의자들,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이거를 최고, 에피투미야, 이 학파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만 살겠다. 그래서 그 어떤 육체적인 뜨거운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어떤 그거를 위해서 살아요. 그것이 끝나면 그냥 자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의미가 없다 이게요. 오직 거기에다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또 유물론, 보이는 거, 물건에만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떡합니까? 돈도, 건강도, 사랑도 다 떠나요. 그렇죠.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16세기까지는 그래도 유실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세계사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제 17세기, 18세기 들어오면서 신은 죽었다, 자연주의라 그럽니다. 유한한 우주의 침묵. 우연히 생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기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우연히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현 시대를 더 합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들도 있죠. 선보다는 악이 더 힘을 쓰고, 이런 불합리한, 부조리한 이 세상에 신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이 되어 있다는 것이 더 설득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주의, 신은 죽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요, 신학이요, 철학이요, 허무주의가 나옵니다. 허무한 거예요. 신이 없으니 모든 것이 허무해요. 신이 없으니 뭐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까? 삶을 지탱해 영위해 갈 어떤 이 의미가 없는 그 의미 발음한데, 같이 죽음도 의미가 없어요. 삶의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또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실존주의. 한마디로 신은 죽었으나 삶이 허무하고 의미 없고 가치 없고 삶이 부조리하다고들은 봐요. 그러니까 이 허무와 의미 없음과 이 죽음, 그런 것 묻지 마. 그런 거 묻지 마. 그냥 현실을 살아가. 버텨. 왜 존재하는가? 삶의 의미가 뭔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그냥 살고 버텨라. 그게 용기 있는 삶이다. 용기 있게 살으라고 말합니다. 실존주의자들이 용기. 그런 것들을 물어보지 말고 살아가라. 그게 용기다. 신 물어보지 마. 의미 뭐 그런 거 삶에서 물어보지 마. 죽음도 마찬가지야. 희망, 가치 이런 거 찾지 마. 없어. 그냥 열심히 살자는 거야. 그냥 열심히 살자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실존주의 철학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요, 내용이 이겁니다. 묻지 마, 몰라. 이거예요. 그냥 살아. 참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현 주소예요. 뭐 과학이니 뭐 진화론이니 뭐 철학이니 얘기하고 있지만요, 이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열심히 살으래. 에? 성실하게 살으래. 잘 살으래. 어떻게 사는 건지 잘 사는 건지도 모르면서 잘 살으래. 그냥 용기 있는 거래. 그게. 여러분, 인간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한 대로 백인, 흑인, 뭐 황인종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남자 여자로 나누기도 하고, 뭐 있는 자 없는 자도 나누고, 뭐 배운 자 못 배운 자, 젊은이 노인 뭐 이렇게 여러 종류로 나누시다면은, 저는 그냥 이 인간의 종류를 나눈다면, 나누는 것도 아니죠. 이렇게 정의한다면 인간은 다 한 종류밖에 없다. 나는 저는. 왜요? 죽는 존재이다. 인간은 다 한 종류밖에 없어요. 다 죽는 존재예요. 다 죽으러 갑니다. 누구나 뭐 거랑뱅이건 뭐 회장님이건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 아까 종류 얘기 나눴죠. 바쁜 사람이건 바쁘지 않은 사람, 한가한 사람이건, 아직 난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지금 앞에 있어요. 지금 안 돼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박사학위를 그렇게, 박사학위 포기한 제 친구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머리가 다 빠지고요, 이가 다 흔들리고요. 제 아는 여자분은요, 박사학위 받다가 얼마 안 남는데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여자분이 머리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잠 못 자고 그렇게 고생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이제 박사학위 받아서 이제 대학 강단에 쓰고 이제 일을 하려는데 딱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잠 못 자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빨 다 빠져가면서 이렇게 공부했는데 조금만 좀 더 연장하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아쉽지만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진 이 인간의 운명은 바로 죽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 죽음이 없는, 죽음의 인생의 운명이 아닌, 그에겐 죄도 죽음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이 죽어요. 그것도 십자가의 가장 고통, 가장 잔인한 이런 저주의 수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지 않아도 되고, 죽음만 필요 없고, 죄는 없는, 죽음이 없는 분이에요. 죽습니다. 십자가에.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이, 이게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 사람이 안 믿어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사실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넘버원입니다. 믿을 수 없는, 가당치 않는 일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우주보다도 더 큰 이 하나님이 이 먼지만 못한 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 이 말이 됩니까? 성립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우주를 만드신 분이 먼지보다 작은 이 인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믿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도 이상하더라지만 우리는 정말 은혜죠.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못 믿어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루살이가 있는데 우리가 그 하루살이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대신 죽음을 져준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루살이를 살리려고 우리가 여러분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요? 이걸 가리켜 좀 죄송한 표현으로, 거친 표현으로 개죽음이라고 그러나, 개죽음. 그게 뭐예요? 가치 없는 죽음을 죽었다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하루살이를 위해서 죽는 것보다 더한 것이 뭐냐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는다. 이건 더한 죽음이죠.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붙일 수는 없죠. 우리가 하루살이를 위해서 죽은 게 개죽음이지만 예수님 그보다 더한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예요. 가당치도 않은 죽음.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것은 그 대속받는 이 당사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당사자들이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볼 때 제3자 입장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왜 죽이려고 그러지? 죽을 죄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바라바를 살려라. 예수를 죽이자면 당신이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가진 악담과 조롱과 주먹질과 침뱉음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저주하는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대신 죽는 게 말도 안 되는데, 그래도 그 미물 같은 인간들이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도와달라고 애걸해도 이거는 가당치 않은 건데 반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배알도 없으신가? 배알도 없으신가? 아니, 도와달라고 울고 불고 해도, 그런 죽음을 죽으셔도 가당치 않은 것인데, 원하지도 않고 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하여,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 얼굴을 보세요. 십자가 아래서 악독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눈을 흘기는 눈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을 보세요. 악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만약에 뭐를 주려고 그러다가, 뭐를 하려다가, 도와주려다가 째려보거나 욕을 하거나 막 인상을 쓰거나 하면 그런 줄 마음이 없어지죠. 하늘에서 벼락을 쳐가지고 죽여도 시원찮은 인간들인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요,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아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가진 피를, 물을, 마지막 한 호흡의 숨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이랬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올바로 해석하면요, 각기 제 길로 갔건을, 다 제멋대로 산 거예요. 제멋대로 다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랬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도와달라고 그러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그냥 죄라면 다 찾아가서 죄를 짓는, 우리가 아직 죄일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면서 그 아랫절을 보면요, 로마서 5장 6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의로운 자를, 그래도 가능성 있는 자를,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위해서 죽었다면 우리는 제외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5장 7절에 우리가 8절을 많이 얘기했는데 7절이 중요해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죄인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잘 죽었다 이러죠. 그 죄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고요?
이상한 거죠. 의인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성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바로 그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하나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고 쾌락을 위해서 세상으로 질주하는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죽음에 대하여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의 그 고난주간이라고 정해놓고 새벽기도에, 새벽기도 나오기가 얼마나 힘드신데요. 제가 목회자만 아니면 영적인 것만 모르면 여러분 새벽기도 절대 못 나오게 할 거예요. 피곤한데 무슨 새벽기도 나옵니까? 새벽기도 안 나와도 피곤한 인생인데. 그랬을 거예요 제가 아마. 그러나 영적인 의미를 알고 목회자니까 피곤한 거 알면서도 제가 새벽기도를 자꾸 나오라고 그랬죠. 이 고난주간 저는 비상입니다. 출타도 안 해요. 대순대로 안 합니다. 나의 죽음이니까. 나의 죽음,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다 나오시잖아요. 아까 구방에서, 원주에서 다 끝나고 바로 또 직장 가시는 분들이 다 나왔어요. 저는 마음이 좀 좋지 않죠. 하나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들 피곤해, 힘들 텐데. 또 어떤 권사님은 나오고 싶은 마음이 너무 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시고, 그런 분들이 제가 얘기 들었어요. 나온 거나 틀림없는 거예요. 준비 없는 거예요. 마음을 받으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십자가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나 몰라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용서와 풍성한 삶을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범죄한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길게 안 합니다. 사실은 어저께 저녁에 말씀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전에는 돌을 누가 옮겼는가? 임봉. 예수님 무덤에다 임봉했어요. 그 설교를 작성하고 있었거든요. 임봉한다고 예수님 부활을 막을 수 있나요?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막아요? 근데 막는 자가 있어요. 우리 자신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예수님을 무덤에 두고 임봉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임봉을 한 자는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그럼 나의 죽음으로 센스 있게 하세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맞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랬어요? 나의 죽음인데 예수님은 죽음하고는 관계가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니까, 운명이니까, 다 죽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게, 예수님 죽음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으시니까. 죽음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죽어요. 죽음이 끝입니까? 심판받아요. 형벌이 있습니다.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생이 다 뭐예요?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도 결과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다 결과가 있어요.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팥 심은 데 뭐가 나요? 그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천국을 못 간다 이게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로마서 6장 23절에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있었어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뭔 얘기를 하냐 이렇게 했어요. 나는 단순히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닐까 봐 나는 두렵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죽는 거 뭐 나만 죽나 다 죽는데. 근데 내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것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닐까 봐 나는 두렵다. 무신론자가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왜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두렵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닐까 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잘못한 모든 죄, 우리의 실수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허물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형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이요. 그가 징계를 받았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불안한 마음을 고치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가 책직을 맡으셨다 그랬어요. 말을 필요가 없는 분이 일부러 맞으신 거예요. 우리의 상하고 찢겨진 심령, 우리의 육신 모든 것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신눈처럼 씌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씌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과는 관계없으신 분이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 죽음이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그랬죠. 심판과 형벌과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져가시기 위해서 기꺼이 죽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로마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그동안 살 동안 모든 죄, 모든 실수, 모든 연약, 후회하는 것, 실패한 것, 실수한 것,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들, 어떻게 지울 수 없는 생각들, 우리는 오래되면 기억력이 없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잘못된 거 모든 것 다 남아있어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돼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저주를 가져가시고 심판을 가져가시고 형벌을 다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죄를 저질러놨는데 내어줌이 돼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중업에 무반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눈물을 미워하고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드라마 볼 때는 눈물 흘린다 그러면서 십자가 앞에 눈물이 없다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애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의 죄를 정말 씻었는지, 나는 형벌을 정말 안 받나? 나에겐 저주가 없나? 어둠이 나에겐 안 오나? 이거를 몰라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첫 번째 열매가 되시고,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부터 열매를 맺죠. 예수님이 부활의 열매를 맺었고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이 산 길이 되셔 길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그 길을 가면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뭐예요? 부활과 생명의 길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까 T.S. 엘리엇이 끝이 아닐까봐, 죽음이 끝이 아닐까 두렵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로 말미암아 뭐예요? 죽음이 소망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됐어요. 예? 두려움이었는데 그들에게는 우리는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기다림이 되고, 아멘. 예, 사모하게 돼 있어요. 사모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아유, 오래 사는 게 뭐가 좋아? 아, 난 오래 사는 게 좋잖아.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해요? 아, 뭐 건강하게만 산대요. 뭐 오래 사는 게 좋지 뭐. 그래도 건강하면, 어떤 사람도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뭐 여유만 있으면 뭐 오래 사는 게, 건강하고 여유만 있어 오래 사는 게 괜찮다 이게. 그러나 그런 단순히 오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방송실 한번 올려줘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 잘 아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좀 소망이 있어요? 건강이 없는 분은 좀 병에서 고침받는 소망이 있고, 뭐 많은 돈에 쪼달리는 사람은 이 돈이 좀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뭐 그런 게 있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환경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뭐 집안에 있는 모든 이런 일들이 좀 이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과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를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 자신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천국을 그렇게 미사오그를 내놓고 철학적으로 뭐 성경에서 그렇게 천국을 표현하지 않아요. 왜? 천국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언어로, 말로, 눈으로 본 거, 귀로 들은 거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은 그 정도밖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요. 그냥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할 것,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은혜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통해, 이 고난도 너무 기쁜 거예요. 왜? 하늘나라에서 이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지금 받는 고난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얻을 그 생명에 조금도 비교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8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담대하게, 하나님 나 빨리 좀 사는 것보다 하늘나라 봤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만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끝이 아니라, 그냥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게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사모할 수밖에 없는, 빨리 좀 담대하게, 주님 나 빨리 좀 보내세요. 나 그거 가고 싶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천국을 봤어요. 천국을 갔다 와서 뭐라 하냐면, 주님 나 이거 빨리 좀 지워주세요. 그랬어요. 왜요? 너무나도 화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너무나도 단 것을 먹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 재미가 없는 거예요. 빨리 가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지 가잖아요. 빨리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야. 아무것도 싫은 거야. 빨리 하늘나라.
제가 내일 미국 갑니다. 제가 두 번째 설교에 그걸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 있을 동안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았어요. 왜요? 너무나도 귀한 복음의 예수님이 저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 간다는데 별로 기대가 안 돼요. 미국 가면요, 난 너무 좋을 겁니다. 왜요? 보고 먹고 누굴 만나고? 아니요. 거기에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딴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또 여기 오면요, 난 여기가 너무 좋을 것입니다. 제가 있고 제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계신 곳, 할렐루야. 천국에서 그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네, 우리가 변하여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거,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그 묵상해 보세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완전한 마음, 완전한 기쁨, 완전한 지혜, 죄가 없는 우리의 상태. 와, 저도 미련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러나 이곳에서 너가 할 일이 있다. 아멘, 아멘. 그걸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이렇게만 살짝 얘기해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망, 아픈 거, 눈물 다 흘리잖아요. 애통하잖아요. 곡하는 거 많잖아요. 거기는 없어요. 이렇게 살짝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짝 보여준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우와, 그것이 그 삶을 대통령처럼 4년 5년 임기요? 갑부처럼 뭐 평생이요? 그 정도 아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의 죽음을 대신 다 감당하시고 고통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신 이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분을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좀 더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을 하늘나라를 위해서 정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이게 우리의 신앙이요, 이게 우리의 달려갈 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뭐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신앙생활에 기뻐하며 천국 가는 사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오 주님, 십자가 여태까지 예수님의 죽음,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죽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은 그분이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왜요? 우리의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도 정말 기쁨과 확신과 사탄을 이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쁨의 삶을, 소망의 삶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고통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그토록 기다리고 소망하는 죽음이 우리의 소망이 됐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1분간만 오늘 말씀 생각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